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현재 앞으로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외할아버지가 홀로 시골에 있는 것이 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희 어머니가 막내 딸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필두로 삼촌들이 아버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아버지 우리가 모셔오자. 다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로 좀 모셔오자. 라고 해서 아마 할아버지를 모셔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첫째 아들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마 불편했는지 야, 더 이상 못 있겠다. 둘째 집에 가련다 하고 둘째 집에 갑니다. 둘째 집에서 못 있겠다. 셋째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모와 저희 엄마가 오빠들 집에서는 못 있겠다. 빨리 우리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한 며칠간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쭉 같이 살려고 그랬겠죠. 근데 며칠간 머무르다 가셨습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 집이나 삼촌들 집이나 그 할아버지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에 할아버지가 야 너희 집에 못 있겠다, 너희들 집에 못 있겠다 하고 그냥 고향 집으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지신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그 생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와서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야 될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외할아버지만 떡하니 모셔온 다음에요, 그냥 출근하고 우리 할 일 하고 하니까 할아버지 혼자 오전 내내 식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본인이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한 채 갇혀 지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하고 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마음이 상하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나름대로 마음이 상한 버린 채 할아버지의 서울살이는 그렇게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자신의 성으로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생각된 겁니다. 내 성도 생겼고 이제 좋은 곳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내 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인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장과 15장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어디다 둘 것인지조차도 정해놓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둘 것인지 정하고 장막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사람도 따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야겠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아비나달의 두 자녀인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이 우사가 누구냐면요, 다윗이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아비나달 집에 있는 그 두 아들 중 그 아들인 겁니다. 이제 다윗이 너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달의 집에 있던 두 자녀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가지? 어떻게 가지? 그때 새 수레에 짊어지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마 다윗은 그리고 우사는 여러 가지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우사와 아히오가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좀 짊어지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사가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왔을까? 바로 우사 때문이다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사 역시도 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떻게 나와 내 동생이 짊어지고 갈 수 있겠냐고,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내가 간 것이라고, 당신들이 수금과 비파와 속으로 시끄럽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소들이 미쳐 날뛰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 일도 없었다고, 아마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문제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에 대한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사람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사람의 몸을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후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의 곁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옮겨 놓을지도 정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옮겨야 할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 곁에요? 내 곁에 두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곁에 두기를 힘썼던 다윗처럼 너도 제발 하나님을 너 자신 곁에 두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너희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너희 가정 가운데 그 가정 한가운데 모셔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너희 직장 그 한가운데 모셔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너와는 상관없는 곳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곁에 너의 삶 그 한가운데 두기를 힘쓰라.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실패가 되어지고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너희 곁에 두기를 너희는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곁에 나의 삶 가운데 두는 것이야말로 내가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비록 그 방법과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를 자신 옆에 두기를 누구보다 소망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절차가 미흡하여 웃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여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곁에 자신 곁에 두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것을 힘쓰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를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에 힘쓴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을 가야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갑자기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현재야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게 뭐가 힘들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일평생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마당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한국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나갑니다. 그러면 1층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또 한번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그 비밀번호가 좀 깁니까? 그걸 또 다 외워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까먹은 순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가 들어올 때까지 거리를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모시고 오면 되지, 그냥 할아버지 여기 두면 되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할아버지는요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게 삶의 낙이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은 이 집 가서 저 참견하고 저 집 가서 저 참견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는 것이 낙이었다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아파트촌에 할아버지를 데려다 두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알려 하지 않고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겠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내 곁에 두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기를 힘쓰라라는 말씀과 어쩌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일방적인 사랑만 할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만 할 뿐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다윗은 오늘 너무나도 일방적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 곁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할 대로, 우리가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며 어떻게 대우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옳다 여겨지는 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을 곁에 모시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찬양 드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면 결국 그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찬양의 소리는 있으나, 예배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로 다윗의 실패를 결론합니다. 이 말은 다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으니 우리는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노력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할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기도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한동안 심취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활동을 좀 해서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내 마음속 욕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때 발견했던 게 바로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고민되어지는 부분을 성경 말씀 속에 비슷한 상황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면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곁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는 내 방법,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비록 까다롭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이냐고. 언약궤가 수레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손으로 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기에 우사가 죽어야만 하냐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기 위하여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때라고요. 왜 하나님 지금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기 위하여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내가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곁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정말로요, 하나님을 제 곁에 두니까요, 불편한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좀 한국에서 학교를 멀리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전철을 좀 오래 타야만 했습니다. 저희 전철을 타면 앉아 가야 됩니다. 안 앉아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요, 전철에 타면 항상 했던 게 성경책 읽기였습니다. 성경책 읽기를 하면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분이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고민됩니다. 성경을 조용히 덮고 자는 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될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건요, 굉장한 불편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 양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서서 성경책을 계속 읽어가는 것. 이거를 참 많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성격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나는 이때까지 이만큼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둔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에 그는 그 일에 헌신하였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거기만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할아버지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신났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불편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밥 먹는 것도 바뀌게 되고 다 할아버지에게 맞춰야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결국에 할아버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불편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겁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 곁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곁에 모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말하는 말투와 나의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나의 걸음걸이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곁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